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치유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치유에 대한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교회의 그 장로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실제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그냥 손을 얹어가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경우하고 두 경우로 비교한다면 치유의 비율이 손만 얹어 가지고 치우기도 하는 것보다 기름을 바르고 치우기도 하는 것이 치유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환자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이 다 교회 장로들이면 지금으로 하면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경건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감 문제고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주의 종들이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치료의 비율은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의 종들이 치유의 은사가 없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 기도를 받는다 그러면 그래도 100명 가운데서 몇 명은 치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불렀으면 그 고통 속에 살지 않고 심지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의 종이나 장로님들이 병자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방법대로 할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치유를 가장 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사람의 구원을 가장 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사람들의 죄를 가장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심판보다는 긍휼을 베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방법을 그의 사람인 야고보를 통하여 야고보 감독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지금 시대의 많은 병자들은 단지 중보기도로서 치유를 받으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가지고는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치유된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물도 그렇고 아니면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고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고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고침받는 경우는 성경에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찾아보기 어렵고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고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을 이어서 물론 주의 종이나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 주의 종이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장로님들은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장로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2명씩 짝지어서 치유와 축사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보내셨던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는 것과 바르지 않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많고 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안수하지 않고 그냥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지 않고 손잡고만 기도해요. 고쳐달라고. 그 환자가 앞에 있어요. 그냥 목회자가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하고 직접 말씀 그대로 병든 자에게 환부든지 아니면 머리든지 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훨씬 더 치유의 비율이 높아져 갑니다. 100명 가운데 그냥 손잡고 기도했을 때에 한두 명이 고쳐진다 그러면 안수했을 때는 서너 병, 4~5명 이상이 고쳐지고 기름을 발랐을 때는 비율이 더 높아져 가고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의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또 혼자 내 병든 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불이 임하면서 치유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유받으려면 아마 10,000명이 병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애타게 기도해서 치유받는다 그러면 10,000명 가운데 몇 명밖에는 치유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든 다음에 애타게 기도하고 싶어도 그 기도가 안 됩니다. 대부분은 병든 상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요,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되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대부분 안 됩니다. 안 돼버리고 고난의 시간에 참아버리고 견뎌버리고 그리고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많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고난당했을 때도 사실은 기도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고난 당할 때 어떤 고난이 올 때에 거기에서 엎드릴 때는 주님의 도우심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고난 당한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5일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지나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현재 약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이 왔을 때에 그때 엎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 가지고 한 2주일을 진탕 고민하고 절망하고 단식한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면 기도 자체가 깊이 있게 잘 되지를 않아요. 기도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이미 마음의 근심과 절망과 원망과 한탄과 우울함과 무력감 속에서 온통 죄 속에 범벅이 되어져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간절한 기도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면 한숨만 나오고 원망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도 가운데는 그 고난당했을 그 타이밍, 그때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열매가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시간이 늦어져 버리면 시간이 흘러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뒤가 돼버리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와도 버겁고 힘들고 응답도 없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계의 많은 질서가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그대로 해당돼요. 우리가 암이 있다 그러면 초기에 치료하면 손쉽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암이 중기 말기가 되면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아이가 공부해야 될 자기 나이 때에 공부하면 쉬운데 몇 년을 허송세월을 한 다음에 공부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동일한 결과를 내는데 어려운 것처럼 기도는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걸 넘겨버린 다음에는 사실은 기도도 열매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도 좀 약해지고 우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도 적고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 들었을 때에 이제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라. 그러면 치유 사역을 많이 해보면 재고 고쳐지지 않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만성병입니다. 만성병은 거의 고쳐지지 않습니다. 만성병은 거의 고쳐지지 않아요. 만성병으로 죽어가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만성병의 질병의 뿌리가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뿌리가 빠지지는 않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현상 유지를 시키거나 진정을 시키거나, 가령 심장이 터져버릴 사람인데 기도를 했더니 심장이 터지는 게 멈추는 것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만성병인 경우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정말 만성병이 치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주님이 안 고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물론 만성병이라도 고혈압, 당뇨 같은 거 참 치료 잘 됩니다. 잘 고쳐집니다. 잘 고쳐지는데 이제 이 사람이 만성병으로 많은 사람, 예를 들어 간경화 같은 거, 그래서 나중에 투석까지 하게 되고 이런 것들, 병원에 많이 들락날락하지요. 들락날락해서 병원을 통하여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받으면서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냐 그러면 의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의사는 지금 오늘 벌어진 현상과 사실을 근거로 내일과 다음 달과 올해를 이야기하고 내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까? 의사가 말하는 건 사실이에요. 현재의 데이터와 근거에 의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의사들도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서로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제게 병원 추천을 요구하셔서 제가 이러이러한 병원은 가시지 말고 이쪽 병원을 꼭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이러이러한 병원들을 가보신 다음에 제가 가라는 이쪽 병원을 꼭 가보시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 가봤더니, 당연히 제가 그 병에 대해서는 이쪽 병원을 가야 됩니다 하는 병원은 대학병원입니다. 대학병원. 근데 이 개인병원하고 대학병원 이야기하는 게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개인병원은 너무 심각하다 했는데 대학병원 가니까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보편적인 상황이고 대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의사들도 달라요. 다르고 개인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는 돈벌이 중심입니다. 돈벌이 중심이어서 자기 편리적으로 어떤 사실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치과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주 상황이 심각한 그런 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의사가 정말로 잘 보는 의사라 할지라도 현재의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환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 현재의 사실을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를 지키려 하고 애를 씁니다. 물론 의사들이 하는 조언은 지혜롭고 좋은 조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이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내일도 사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이지만 사실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이 되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싫겠지요. 그러나 저녁 때 화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사이가 그 어떤 사람보다 가까워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떤 커플을 만났더니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에서 만나서 결혼한 커플인데,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나서 물건 때문에 아주 그냥 연락에 싸웠답니다. 두 사람 연락에 싸운 다음에 너무나 미안하다고 손님으로 온 분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커피 마시게 돼가지고 나중에 결혼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과 손님 사이로,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만나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하다가 오해들이 풀리고 나중에 결혼까지 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손님이 아주 고집스럽고 강팍한 손님, 시비 거는 손님이 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실은 계속 변해가고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마음도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고질병, 이 만성병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의 말이 사실인 말이 진리처럼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서 믿음이 있을 때만이 기도할 때 치유의 열매가 있고 효력이 있는데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혹시 이제 저는 그런 노파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전했는데 어떤 노파심도 있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들만 불러가지고 주의 종만 불러서 기도받으면 고쳐진단 말이에요. 책임을 주의 종들에게 떠넘겨버리는 그런 노파심과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행하는 대상은 주의 종이 아니라 지금 몸이 아픈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고 주의 종들의 기도만 받으면 고쳐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상은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당사자의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당사자가 치유받을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기도하시러 올라가시고 변화되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함께 만나고 있을 때에 남아있던 주님의 제자 9명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그 아버지의 자식의 귀신을 고쳐주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돌아오시니 당신의 제자들은 내 자식의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당신도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당신 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눠주셨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나눠주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받은 기름 부음과 권능보다 이 귀신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혹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을 지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참 가치 있고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고 고쳐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치유를 놓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안에 고침 받을 거라는 믿음이 역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역사하면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주의 종을 청하여 오고 기도받으면 거의 안 고쳐지는 질병이 없습니다. 거의.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디 안 좋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경우에 작은 질병 같은 것, 그런 것 아니면 뭐 특별한 게 아니라도 내게 좀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믿음이 있어요. 내게 믿음이 있어요. 혹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나서 치유의 은사가 역사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심각한 중병, 이 교회 장로님들 청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심각한 질병은 단순하게 기도받는다고 해결된다. 그것보다는 기도를 받아가지고 해결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유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이 기대감 말고, 요행수 말고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명이 치유를 받는다 그러면 그 가진 사람이 적어요. 치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경우 같은 경우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10명이나 고쳐진다 그러면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병을 가지고 간절히 나가서 그 다음 치유의 믿음이 자기 안에 막 역사해요. 이제 역사해요. 그런 상태 속에서 기도를 받는다면 그런 사람이 100명의 환자 가운데 대부분이라면 대부분은 고쳐집니다. 대부분은 고쳐져요. 그러나 단순하게 그냥 내가 아픈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치유 기도를 내가 주의 종을 통하여 받아서 하나님께 고침받는다. 그럴 때에
고쳐지는 사람의 비율은 적다 그 말이에요. 한 10명 가운데 1명, 2명, 3명. 1명, 2명, 3명. 특히 치유 은사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1명, 2명, 3명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10명 있다 그러면 주님은 다 고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야고보서 5장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질 않아요. 나아가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내 동의합니다. 이런 지적인 동의 가지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의 가지고 못 보던 거 있네? 정말 그렇게 기름 바르면 고쳐져요? 그런 것 가지고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돼야 되고 그때에 이 치유의 열매는 아주 강성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더 모판을 많이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터전과 모판을요.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믿는 믿음이 교회적으로 강해진다면, 그리고 특별히 치유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치유 집회 같은 걸 연다면 치유되는 비율은 훨씬 더 높아져 갑니다. 훨씬 더 높아져 가요. 치유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 심지어는 한 치유의 비율, 프로테지가 퍼센트가 이제 2배 이상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다음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고,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 단순하게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쓰지를 않고 전인적인 치유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살려지는 것, 그 사람 생명이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 질병이 치유되는 것, 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 또 들어가 있냐 그러면,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단지 질병의 치유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죄까지 용서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은 직접적인 죄가 원인이 돼서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죄가 원인이 돼가 생기는 질병이 있어서는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지 병을 놓고 하는 치유 기도와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그 사람 몸이 치유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구원하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 그러니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믿음이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만나야 됩니다. 말하자면 병든 자가 주의 종, 교회의 장로님들 청하는데 이미 자기 안에 플러스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저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가지고 와서 만나가지고 스파크가 튀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아무런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 가운데 목회자들만 괴롭히기 위하여서 오늘도 병들었으니 아프니 얼른 와서 손 얹고 기름 바르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식의 주의 종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환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요행수도 안 되고, 내가 기도 받으려는 내가 지금 믿음을 내 믿음의 수준에서 활성화시켜 놨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활성화시켜 놔가지고 치유 기도를 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작용하느냐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 사람 주의 종이 믿음의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주의 종도 믿음이 없을 수 있거든요. 치유의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치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면이 있거든요. 그의 믿음하고 별다르게 내 중심에서, 내 관점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치유기도 하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기도받는 사람이 이미 기도를 받을 때에 그것이 감지가 돼야 돼요. 대부분 그런 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이해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받을 때에 이미 자기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지금 내가 호전되고 낫고 때로 치료가 될 것이 알아져요. 그냥 알아져요. 그냥 가만히 내 마음이 뜨뜻미지근하게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작용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설레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받고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두 개가 붙었을 때는 대부분의 치유가 거기에서 다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손을 얹는 것, 그 다음 기름을 바르는 것, 이것은 치유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한 열매를 거두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내 병의 치유를 놓고 기도만 하는 것하고 주의 종을 불러서 기도받는 것하고는 이것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종이나 아니면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기름이 없어가지고 못 바르는 경우는 절대적인 차이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차이만 가져옵니다. 상대적인 차이만. 그 다음에 안수도 거의 어떨 때는 절대적인 차이와 상대적인 차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안수 같은 거, 손을 얹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허리가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 허리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하는 경우가 될 것 아닙니까? 환부역에 손을 얹으면 좀 곤란하잖아. 인자 수술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보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특별한 문제가 아닌 한은 안수하거나 안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치유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거의 그냥 확실하게 눈에 확연하게 보일 정도의 치료의 비율, 치료되거나 안 되는 사람의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서 히브리서 6장에 6가지 그리스도교,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 교리 가운데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안수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설교를 여러 차례 해왔었습니다. 이 치유기도 받는 데 있어서 안수, 그렇게 안수하는 것,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것, 그 다음에 교회 주의 종들이, 물론 주의 종만이 아니라 치운사를 받은 사람들도 잘 같이 협력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력하는 것이 제대로 잘 안 되게 되어질 때는 교회에 더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제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본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 왔어요. 교회가 해야 될,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될 기본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사역. 이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주의 종의 계열로서, 또 주의 종들도 그러하지만 치유를 전담하는 주의 종이나 아니면 그러한 사역자들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언 사역은 교회의 전문 사역은 아닙니다. 그 교회가 부르심 받았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참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게 예언 사역이고, 교회가 아주 더러워져 버리는 것이 예언 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특별히 하려고 하라 곤 전세에 말씀했지만 그러한 것의 의미도 정확하게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요즘에 최근 몇 년간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언을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집회를 해왔었습니다. 그분들이 부흥 집회를 한 40년간 해오셨고 예언을 아주 정확하게 해오셨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녹음을 다 했잖아요. 테이프로 녹음을, 옛날 테이프 시대 때 다 녹음을 해가지고 당사자하고 맞는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절대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공개는 애언이 절대 없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애언하고 다 녹음하고, 그래서 전체 녹음 원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개인이 가지고 가는 녹음 테이프나 또 핸드폰이 이제 나왔을 때는 핸드폰으로 녹음하든지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제가 그런 목사님 부부를 93년도부터 알고 있으면서 쭉 애언 집회에 참여해 보기도 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랬을 때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애언은 깨끗하고, 또 그분들이 목회하시는 목회지도 알고 또 관여를 해서 그런 분,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래도 알고 지낸 지가 10몇 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정말 인격적으로 깨끗하고 문제없고 애언 사역도 문제없고 열매도 좋은 분들, 또 그분들이 최근에는 이 책도 써내시고 그러시더라고. 특별히 애언보다는 방언 통역 관련의 책도 내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깨끗한 분들을 모시고 애언 사역을, 애언을 받고 그렇게 해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1년에 정확하고 괜찮은 애언인데, 1년에 한 번을 모시고 부흥 집회할 때하고 1년에 두 번을 모시고 부흥 집회할 때하고 차이를 확인해 봤어요. 어떤 해는 두 번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했어요. 어떤 해는 한 번만 모셨어요. 그랬더니 두 번을 모시고 했더니 교회에 후유증이 많은 거예요. 후유증이 많아요. 이 예언이 틀린 게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속에 일확천금의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애언만 잘 받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애언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기대감은 있잖아요. 기대감은 있잖아요. 기대감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에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에 쫑긋하고, 뭔가의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어떤 이야기를 설레이고 기대하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을 봤어요. 부흥집회라면 보통 한 7번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7번.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야 뭐 그런 7번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7번을 받아요. 7번을. 집회 한 번에 7번을 받아요. 얼마 많이 받습니까? 7번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반년 있다가 또 해면 7번을 또 받아요. 그러는 가운데 뭔가를 더 많이 기대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사람의 말씀 신앙에 깨끗하고 좋은 애언인데도 마이너스가 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랑 상의하면서 2번은 안 되겠지요. 1년에 딱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이제 안 합니다. 별로 안 하고 오래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르고 좋은 애언이라 그래도 그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오랜 세월을 통하여 확인을 해왔어요. 제 자신도 애언 사역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안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자제하고 주의하고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 안에 숨은 동기가 복잡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바르게 서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내게 벌여주기를 원하는 기대 심리를 다 가지고 있어서, 또한 자기는 위대하게 되고 싶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대단히 거룩한 사람인 양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렬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언과 그 사람의 안 좋은 심성과 만나버리면 그 사람을 훨씬 더 악화시켜버리고, 심지어는요, 애언이라는 것은 내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애언은요, 지금 현재 내 관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현재 내 관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애언이에요. 미래 일에 대한 애언은 그것은 거의 애언 가운데 나오질 않아요. 그게 나오는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의심해봐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 자체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 애언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본질. 말하자면 애언의 어떤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설교하고 많은 차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예언에 너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것을 잘했다, 그렇게 예언이 나왔다 그래요. 그럼 그것은 언제 기준입니까? 오늘 기준이죠. 나는 내일 교만해져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겸손하다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걸 평생 자기가 겸손한 줄로 알아버리는 하나님의 확증과 사인으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미혹되고 교만해져 버리는데도 그 애언을 기준으로 자기를 교만해졌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많이 접하면서 참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애언을 받는 문제를 떠나서 애언이라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없을까? 애언에 대한 이해 자체를 하고 애언을 받아야 되는데 애언에 대한 자기의 어떤 확신과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참 애언이라는 것이 많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는 사람도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받는 사람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러한 이상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해야 될 기본 사역 가운데 애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부르심 받은 교회는 해야 되겠죠. 부르심 받은 교회는 해야 되겠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애언 사역은 그렇게 지나가지만 치유 사역은 모든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이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나 주님의 종들에게 다니면서 애언하고 다니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교회가 다 해야 돼. 그죠?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본 사역.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사 사역 아니면 축쥐 사역이라 그럽니다. 그건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역입니다. 신자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된 주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더러운 악한 영은 쫓겨나갑니다. 그러지 무당의 후닥거리 같은 걸 통해서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야합해서 꾸미고 장난을 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지요. 교회가 그래서 축사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게 제일 앞에는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역들이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 시대의 교회가 각 개인에게 그냥 혹은 기도원에게 혹은 개인에게 이 치유 사역을 떠넘겨버리고 말았어요. 이 교회가 치유 사역을 안 해버리는 거죠. 안 해버리고 무관심하고 또 목회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또한 치유받아본 일도 없기도 하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치유 사역을 터부시하고 교회가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더 나타나지 않는 곳들이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 안에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되죠. 그대로 해야 돼요. 치유 사역을 해야 되고 치유를 최소한 맡거나 함께하는 주의 종들 그 다음에 치유 사역자가 있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깨끗하고 바르게 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뻔한 이야기지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던 말씀처럼 당연히 치유받는 데는 전혀 돈 가지고는 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들이 주의 종들이 치유기도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유기도 받기 전에 자기의 믿음을 읽어놔야 됩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단지 받고 고쳐졌네? 안 됐네? 그렇게 이제 하고 상황을 끝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치유되는 비율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기도를 단지 그냥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약간의 기대감, 약간의 설레임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 받으려고 하는 것 사실은 그런 데서는 별로 치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치유 집회를 한다 그러면 치유 집회를 할 때에 한 달 뒤에 치유 집회가 예정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유를 놓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한 달 뒤에 있는 치유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치유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져 버립니다. 현저히 높아져 버려요. 아니면 내가 치유 기도를 받으러 가야 되는 곳이 장소가 멉니다. 멀어요. 그냥 차로 3시간을 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3시간 동안 내가 치유 기도를 받으려고 주의 종에게 찾아갈 때에 3시간을 자가용을 몰든지 차를 타고 3시간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가 되면 바로 그냥 옆에 기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있어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3시간을 찾아가는 경우하고 3시간을 찾아가는 경우가
그냥 주의 종이 있어서 기도받는 것보다 치유 비율이 3배에서 5배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3시간을 찾아가는 동안에 치유에 대한 간절한 기도도 있고 사모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시간을 찾아가려면 믿음은 더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3시간을 가서 뭐 하겠어요? 돌아올 때 또 3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주의 종들에게 치유를 받는다 그래서 치유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질병 자체가 심각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질병이면일수록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에 이 믿음의 불씨를, 치유의 불씨를 일으켜놔야 됩니다. 자기 안에. 치유는 주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치유의 불씨를 불로 일으켜놔야 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얼마나 일으켜놨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도하고 손을 얹고 혹은 또 나아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치유의 비율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져 가는데 그냥 약간의 기대감, 약간의 설레임으로 기도를 10번 받고 20번 받는다 그래도 아무 차도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차이는 좀 있냐 그러면 병이 중병이나 그렇지 덜 중병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한 번 받는 것하고 여러 번 받는 것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여러 번 받는 것의 치유율이 좀 높아져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 번 받는 것이 치료 비율이 좀 높아져 가는 면이 있어요. 여러 번 받는 게 높아져 가는 비율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번 받을 때에 그 사람 여러 번 받으려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 번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내가 여러 번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더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죠. 대신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번 받으면 받을수록 절대적으로 이렇게 병이 더 많이 고쳐져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1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이 한 번만 받을 때에는 한 명이 고쳐지다가 10명이 다 여러 번을 받아요. 여러 번을 받으면 한 3명, 4명이 고쳐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제가 편리상으로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지 제가 지금 말하는 비율이나 퍼센트는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대신에 여러 번 받는 걸로 주의 종을 괴롭히지는 절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 번 받으면 된다는 요행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내가 이제 주의 종을 부릅니다. 치유도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의 종이 왔어요. 치유도 해달라 그럴 때에 자기가 원하는 치유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좀 강팍하고 어리석다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건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하는 주의 종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질병보다 먼저 기도를 성령님은 시키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병보다 기도를 먼저 시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치유의 비율이 높아져 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슴이 안 좋다. 심장이 안 좋다.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 여기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래가 여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깨가 안 좋아요. 어깨 쪽을 좀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하고 치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이제 주의 종이 왔어도 주의 종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고쳐지려고 주의 종을 불렀던 거지 주의 종을 통하여 고쳐지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사람 병을 고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도구와 통로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내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 이야기하고 특별히 아픈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종이 하는 이야기에 순종할 마음과 각오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상하고 아주 그냥 놀라운 이야기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 경계를 해야 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너무 깨질듯이 아파서 주의종을 불렀는데 주의종이 등에다가 손을 얹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그 부분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왜 등에다가 손을 얹어요? 머리가 아프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주님의 치유를 믿는다면 머리가 아파도 등에 얹어도 고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머리만 얹어야지 고쳐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치유를 안 되게 내가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되게. 그러니까 치유의 신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심각하게 아파서 왔는데 주의 종이 이 치유되는 비율을 높이려면 사실상은 그 사람 마음을 얼마나 오픈시키느냐에 따라서 치유의 비율이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이건 그냥 절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 마음이 주님께 얼마나 열렸느냐.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초신자하고 불신자의 경우는 주의 종에게 마음이 얼마나 열렸느냐입니다. 초신자나 불신자는 그래요. 주의 종에게 마음을 연 것을 많은 경우 하나님께 마음을 연 걸로 봅니다. 근데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의 경우는 또 다르지만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으니까 대신 하나님께 열린 것만큼 치유가 잘 일어납니다. 대신 이제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죄감이 있어요. 정죄감이나 자책감 이런 게 있는 사람들, 참소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치유가 잘 안 일어나는 방해물을 내가 두는 것이.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서 어디 앞에 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내 의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내 깨끗함과 내 공로와 때로는 내 더러운 행위도 제쳐놓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로움과 내 공로를 통해서는 내 정결한 삶을 통해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가 많아서 치유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이래서 고침받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쳐줄 마음이 있으시면 고쳐주면 좋겠고 나는 당연히 이 병이 들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치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정죄하고 참소하고 이런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회개도 기도도 마음을 여는 것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내 죄를 다시금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다시 권면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치유받을 믿음이 준비가 되고 주님께 마음이 열 준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치유기도라는 것은 전인적인 문제이지 단순하게 아픈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치유사역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치유사역은 본질적으로 복음사역의 한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사역의 한 영역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은 자신이 병이 들어버리면 그 병이 죄로부터 직접적으로 온 것이라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치유받으러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사람에게는 훨씬 더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많이 증가되고 치유 기도를 하는 종들은 다시금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이분이 참소나 정죄감 속에서 치유를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치유를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뭐냐 하면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제 이 치유의 기도가 좀 더 진척이 돼 갑니다. 진척이 돼 가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죄를 서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치유의 비율이 더 높아져 갑니다.
근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라는 것은요, 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이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내 죄를 잘못 고백하게 될 때 이 죄의 고백은 꼭 두 가지의 죄의 고백이 있어요. 죄의 고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이 어느 단체보다 어느 모임보다 어느 교회보다 죄의 고백과 회개와 참회를 가장 많이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무리인지 아십니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끊임없는, 그래서 천주교는 공덕을 쌓으려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천주교 수도사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청빈하고 검수할 뿐만 아니라 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 수도사가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주교 수도사가 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가리키거든요. 그건 거의 구원이 확실시 돼버렸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아버리려면 수도사가 되거나 아니면 신부나 수녀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 같은 경우는 죄를 정말로 잊어먹지 않고 내가 지은 죄를 3시간이라도 계속 고해성사 담당하는 사제 앞에서 계속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를 들어 수도사로서 1년간 예비 수도사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확실시 된 다음에 이제 수도사가 정식으로 되거나 이런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는요, 끊임없는 고해 성사, 자기 죄를 실토하고 자백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대부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렇게 해도 그들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의 고백과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 죄를 고백하는 많은 것들이 복음 안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율법이 들어오고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복음을 대체하기 쉽고,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걸 참 많이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참회하면 참회할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정죄감이 점점 강해져 버려요. 죄책감이 점점 강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점점 무서워져 버리고, 예수님이 점점 내 마음에서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율법과 율법주의로 입각해가지고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정직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참회해요. 절반 이상. 절반이라 그러는 것도 기준을 굉장히 낮춰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속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결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죄가 씻겨져 가고 해결되어져 갑니다. 해결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안에서 회개하는 것, 율법 안에서 회개하는 것을 설교로 오랜 시간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치유 집회를 통해서는 또 많이 그 부분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율법 안에서 살아오고 율법 안에 책망 듣고 율법 안에 자기를 청주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복음 안에 회개하고 복음 안에 주님께 내 죄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도 이 말씀 굉장히 실천이 어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첫째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율법 안에서 해버리고 말고, 율법 안에서 되는 경우는 가장 단순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판단과 정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죄를 내가 들어요. 그죠? 상대방의 심각한 죄가 있다 그러면 들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내가 한쪽 마음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다 가져버립니다.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율법 안에서, 율법주의 속에서 회개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교회 교인들이다 그러면 문제가 벌어져 버려요. 문제가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실천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천이 어려운 말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그래서 믿는 교회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는 것이 교회를 더럽히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고해성사를 사용하는 걸 선택했어요. 천주교 고해성사는 이교적인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이 개신교 안에서 고해성사 하는 곳이 한 곳 있죠. 성공회가 개신교 안에 속한 교단이고 교파입니다. 성공회가. 근데 지금 성공회도 많이 변질돼가지고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었고, 성공회 국가 나라가 영국이었죠. 근데 심각한 이슬람화와 신앙을 떠나버린 성공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회도 상당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래서 천주교 고해성사는 건 안 되지 당연히.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 우리나라는 그 성공회 어떤 분이 유명한 분 가운데 저희 강원도 하시미리 마을에 예수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님이 계셔요. 아리 토리 목사님의 손자로서 그렇게 잘 하나님을 믿으셨던 그런 분이 그래서 성공회에 꽤 좋은 발자취를 우리나라는 남겼습니다. 외국인으로서요. 그래서 이제 성공회 고해성사실을 찾아가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음 먹지는 마시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예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받고 기도해도 치유가 안 돼가지고 이런 개신교 안에서 지금 성공회는 많이 변질됐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았을 때 고해성사실을 찾아가가지고 고해성사 하면서 다시 치유기도 받았더니 치료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그래서 참 그렇다 그런 말.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죄를 고하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본질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단순하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의 역사 속에서 죄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 본질입니다. 그냥 내 생각 속에 내가 동의하는 어떤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의 역사하심 속에서 죄의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일방적인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어. 서로 고하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하고 연결지어가지고 가는, 그래서 16절하고 15절, 14절하고 연결짓는 문맥으로 본다면 주의 종들도 같이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지, 내가 주의 종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신 집사님은, 장로님은, 혹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죄를 나한테 고백해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고해성사실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받아주시는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나아가서 이제 서로 죄를 고하며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계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관계적인 죄. 관계적인 죄가 뭡니까? 교인 둘이가 한바탕 싸움이 붙어가지고 내가 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곡해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저 양반도 나한테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관계적인 부분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하지. 그냥 저 집사님한테 가서 내가 3년 전에 회사에 공금을 50만 원을 도둑질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죄를 고하면은 상대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그 다음에 직접적인 죄의 부분에 있어서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차라리. 근데 어떤 분이 부부 관계가 아주 안 좋을 때에, 교회 나갈 때에, 성가대에 어떤 집사님이 너무 이쁜 집사님이 있고 참 저 양반이 내 아내였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다가 나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여자 집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집사님에 대해서, 집사님이 내 아내였으면 그 예배당에 올 때마다 집사님만 쳐다보고 사시는 예배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발칵 뒤집혀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공개적으로 했더니 그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있었는데 듣고 당신이 행동을 어떻게 행실을 가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양반의 마음에서만 혼자 벌어진 일이잖아요. 고백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걸 입 밖에 내면서 이제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며 하는 것은 꽤 어려운 말씀인데 기본은 서로 관계적인 죄, 서로 관계적인 죄. 그지 내 혼자 속으로 저 집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을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살았는데 그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생각했다고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이제 저분이 나를 볼 때마다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돼서 교회가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더러워지고 예배가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죄 짓는 것을 하나님하고 해결하고 직접적으로 그 양자간의 문제. 내가 제 양반 돈을 10만을 빌린 다음에 안 갚은 지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준다 달라 그래가지고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준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이야기고 한쪽에서는 당신이 안 주길래 내가 당신 한번 씹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서로 죄를 고하라는 이야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관계적인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보다 또 깊이 있는 이야기도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교회 안에서 현실의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기가 꽤 어렵다는 사실, 꽤 어려워요. 또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인간적이어서 상대방의 심각한 잘못을 듣고 자기는 경미한 잘못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고 나는 의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 죄를 고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정말로 단지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이 아니라 서로 간에 주님 앞에 죄인이고 서로 간에 관계에 연결된 죄들을 서로 시인하고 나아간다면 치유가 병고침이 더 확실하고 확고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죄를 고하며 나오면서 병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제 그 전에 고쳐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했을 때 고쳐지는 사람하고 대다수는 안 고쳐지는 사람. 그러니까 기름을 바를 때에 고쳐지는 사람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 교회종이 한 명이 기도했을 때 고쳐지는 사람하고 두 명이 기도를 같이 하면 고쳐지는 사람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고쳐짐의 추가를 가지고는 절대적인 것은 내가 믿음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서 불씨를 만들어 놨을 경우는 그리고 이제 기름 바르고 안수하고 주의 종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막 이렇게 또 주의 종들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이런 경우는 거의 고쳐지는 거 확실시 돼서 훨씬 많은 사람이 치유된다 그 말입니다. 나아가 그래도 안 고쳐지는 사람은 서로 죄를 고하는 관계적인 죄로 확인을 해요. 관계적인 죄.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고 매이면 관계적인 일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는 그런 걸 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도의 사업.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교회를 근다고 하는 여전도의 사업을 하는 교회를 정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는 마십시오. 여전도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구정이니까 떡국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우리 누구 전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에 교회 생활 하실 때에 졸업 시즌에 이 저전도의 사업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파셨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그러니까 꽃집이 그것 때문에 옛날에 문을 닫은 꽃집이 많이 있어요. 여전도에서 꽃다발 사업을 해가지고 졸업식 때 그 대목을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도마다 꽃다발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팔아버리니까 돈을 못 벌어가지고 문을 닫고 회개를 해야 되죠. 화장지 사업을 하고 떡국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참기름은 기본 메뉴고 김 팔고 뭐 별걸 다 팔아요 여전도회가. 근데 주님께서는 내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에 구렬로 너희가 만들었다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여전도회 사업 같은 것 그것이 저는 그래서 그걸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 자체를 죄다라고 정죄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허락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할 필요 자체도 없고 사업하려고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떡국 장사를 한다 그러면 여전도 회원주 가운데 가장 고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휘바람을 불고 안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고생한 사람은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요? 뭐 안 가져요?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교회를 더럽히고 이해관계를 안 만들면 문제가 없는 걸. 이해관계가 없으면 다툼도 별로 없어요. 이해관계를 안 만들면. 교회 안에 개모임을 몇 개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개모임 하는 게 아니죠. 개모임 하면 개모임은 첫째는 이해관계가 얽히는데 가장 무서운 이해관계가 돈의 이해관계죠. 그리 되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돈은 빌려주거나 꾸지 말고 정말 그냥 줄 수 있으면 줘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줘버리라. 그 다음에 빌려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받을 날을 계산도 하지 말고 이자도 생각 자체도 하지 말고 줘버린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은 것이 있고 줄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번에 최근에 우리 김순애 집사님이 좀 빚진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순애 집사님에게 드리는 구제비를 사용해서 빚을 교회에서 다 갚아드렸어요. 네? 갚아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순애 집사님과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는 아니고, 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서고 기도를 좀 하니까 이제 교회가 드려야 될 1년 드려야 될 구제비를 다 드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아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지금 기도를 하면 이제 그 액수가 이제 드렸으니까 안 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한 5만 원이라도 이제 구제비를 드릴 감동이 왔다 갔다 그래요. 왔다 갔다. 왜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집사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신방을 갔을 때에 집사님들이나 정무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개인적인 구제를 할 감동이 온다고. 개인적인 구제비를 드릴 감동이 온다고. 근데요, 지금은 제가 또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그 감동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졌죠.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집사님이 열려있으면, 지금 예배당에 안 계시지만, 열려있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공급이 되고, 그다음 주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더 열고 더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거든요. 자녀들도 어렵고 본인도 어려우시고 새빵살이 하시고 어려우셔요. 나이도 70이 넘으셔가지고 어렵고 그런 환경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비를 드려왔는데 이제 빚진 것을 다 갚아주냐 한꺼번에 드렸으나 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하나님께 열리지 않으니까 X 됐다가 좀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5만 원 마음을, 제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제가 집행을 하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으니까 아마 이분이 하나님께 열렸다 하면, 최소한 그래도 교회에서 한 5만 원 하고 또 전사님의 집사님들이 5만 원이나 더 하거나 그래서, 그래 생활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좀 지나니까 성님실 감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더라도요, 참 그가 하나님께 열려있으면 다른 지체를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 돕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열리면 그래요. 하나님께 열리면.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혼하고 참 어렵게 되셔서 교회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생활비 30만 원씩 교회에서 들여왔다가 또 그분이 이혼을 당하면서 이렇게 빈몸으로 쫓겨나서 또 쫓아낸 남편을 만나서 우리 정우사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얼마가 위자료까지 받아내 줬어요. 쫓겨나서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쫓아내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다 엮어져 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자기 몸이 너무 안 좋은 평생을 사셨어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50대 뭐 중반 뭐 이렇게 후반 뭐 되니까 몸이 많이 안 좋은 삶을 살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치유가 몸이 다 됐어요.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는데 이 양반이 자기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
그 건강 그 비싼 뭐였죠? 건강보조식품. 이것을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신청해가지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요, 10만 원 깎아라 그러시더라고요. 10만 원 깎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만 원 드리는 거에서 20만 원 깎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어쨌든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 보조식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건강 주셨는데. 근데 본인이 교회에서 참 우리 교회 어려운 교인들, 힘든 분들이 헌금하셔가지고 그걸로 드리는 건데, 그걸로 자기는 더 건강해지려고 건강 보조식품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깎아라 그러면 10만 원 깎아라 하고 20만 원 깎아진 거예요. 30만 원 드리다가 20만 원을 지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계모임을 교회 안에 만들어가지고 이해관계, 돈의 이해관계 얽혀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더러워져 버립니다. 이제 내가 줄 수 있으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 그냥 다 역사하십니다. 다 역사하셔서 채우십니다. 최소한 내가 뭐 가지고 있는 큰 빚은 하나님이 갚아주는 데 시간이 걸리실지라도 내 손가락 빨고 굶주려 죽게는 안 하십니다. 그거 먹을 것은 다 주신다. 그거 먹을 건 다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거저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을 마음은 또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참 교만해가지고요, 주는 건 잘해도 또 받는 걸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참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도 안 받아야 돼요. 주님께 미안하잖아요. 괜히 주님 십자가에서 힘들게 죽으셨는데, 그것도 곤란해요. 받을 때도 받고 줄 때도 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는 것에 인색한 분도 있지만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좀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 살려는 사람들은 받는 걸 못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은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받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받는 것도 주님께 받는 것이니까 마음이 열리고 오픈되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는 걸로 받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받는 걸 잘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된 교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러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돈을 주울 것 같습니까? 10만 원 수표? 그거 주우면 그거 괜히 쓰다가 잡혀갑니다. 창국은행 찍혀가지고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필요는 함께 된 형제와 교인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계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더러워져. 돈거래가 막 있으면 더러워져.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을 없애줘야지, 여전도의 사업처럼 이해관계를 얽히게 만들어요. 떡국 장사하면서 그냥 뭐 동계상이 틀렸다 어쨌다, 열심히 누구는 했다 열심히 안 했다, 떡국을 누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누가 배달을 3일 늦게 해가지고 열받았다, 떡국 먹을 때 못 먹어가지고 떡국을 못 해줬다, 막 이런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제 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동기 전우사님들이, 지금 다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만은, 최고 그냥 힘들었던 것이 새벽 예배 차운전이에요. 새벽 예배 차운전 그거 계속 하면서 월급 30만 원, 4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고 이 학대받는 직업이 전도사 직업입니다. 근데 새벽 예배 때 이제 우리 동기 전우사님들이 차량 운행을 하는데 주로 새벽 4시나 3시 반에 일어나요. 차운전을 하는데 젊으니까 20대 중반, 후반, 대학원 이야기니까, 또 30대 초반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은 늦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들한테나 집사람들한테 욕을 잔뜩 먹어요. 주의 종인데 막 그냥 당신 때문에 추위에 겨울에 그냥 30분 떨었다고 그냥 이놈 저놈 그러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목사님 전화해가 잘라버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차 운전 하나 가지고 온통 더러워지는 거예요. 온통 더러워져.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치유가 더 확실히 되려면 그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전사님은 차 운전 늦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권사님은 목사님한테 잘라버리라고 한 거 미안합니다. 뭐 그렇게 돼야 될 거죠. 근데 그런 차량 운전 같은 이해관계를 얽히게 놔두면 또 교회가 막 더러워져 가기 시작해서 난장판이 되는 걸 봅니다. 제가 아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주일날 목사님들이 차 운전할 봉사할 사람한테 자기가 운전하셔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딱 하고 들어오면 10시 50분인 거예요. 11시 예배예요.
부랴부랴 다시 머리 또 보고 앉아가지고 헐떡여가지고 설교 시작하시고 끝나자마자 또 강사 내려오셔가지고 악수하고 얼른 차 타라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나는 왜 교회가 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되면 전부 다 교회 차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나이 든 집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또 70살 넘으셔가지고 또 시집 가셔가지고 또 타지로 가셨습니다. 남편이 타지에 사시니까. 근데 옛날에 중병이 걸리셔가지고 계속 기도받고 그러시다가 이제 그러셨는데 저한테 목사님 우리 집 앞에까지 차 운전해 주세요. 차 운행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운전면허도 없고요. 우리 교회 차 운행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이 작은 교회가 차 운행 해버리면 천문학계 헌금이 들어가고 그것도 유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 목회 방침은 교회 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십시오. 다른 교회 차 운행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몸이 치유되려고 그건 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 운행 안 하는 거야 불평불만 하지 말고 대신에 교회에서 차비 드릴게요. 그러면 택시 타고 오세요. 그러지 차 운행 가지고 뭐 주말 하겠지 말고 그렇게 하시려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재혼한 남편분하고 살러 가시기 전까지는 다 열심히 나오시고 치유도 받으시고 나중에 병원에서 전혀 치유가 안 된다 그럴 때 더 확실하게 하나님 많이 고치셨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강경화였는데 투석하고 항상 그러셨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면 교회가 더러워져요.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전혀 안 얽히려 그래도 얽힐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서로 고하게 됐을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사화하고 와라. 이것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기본적인 이 말씀. 그 속에서 다시 치기도를 받을 때에 치유는 또 확실히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치유를 위한 기도가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도 있지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힘이 많다 그 말은 힘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잘 봐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고치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일으키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간구 때문에 그런다 그래. 간구 때문에.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지요. 일반 기도는 적지요.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입장에서 교회의 장로님들인 주의 종들, 의로운 사람들. 근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그런 의미가 첫째 있어서 제가 그 의미를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 그러나 더 나아가서 깊이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잖아. 용서받잖아요. 그치? 주님께 용서받아요. 상대방에게 사람에게 용서받는 게 주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의롭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 상태 속에서 뭘 기도합니까? 간구를 해요.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님이 많아서 치유를 확실하고 효력 있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도 간구가 아니면 사실은 치유는 어려울 때가 아주 많습니다. 간구 기도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구 기도도 이 두 종류의 두 양자의 간구 기도가 필요할 수 있겠지요. 첫째는 주의 종의 간구 기도. 이게 본질적으로 간구라는 것을 간구를 제가 주일날이나 그 앞에서 설명했지만 사실은 뭐 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기본적인 간구는요 성령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구 신용을 하고 싶어 하고 외를 써도 간구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을 때 일어나는 게 간구고 간구 기도는 열매가 있습니다. 대부분 열매를 가져옵니다. 간구 기도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성령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제 또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상대방의 병자를 위해서 주의 종에게 주님이 간구를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대부분 그 사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놓고 주의 종을 청해가지고 주의 종이 그 사람을 놓고 이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뭐까지 합니까? 이제 간구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을 따로도 볼 수 있고 앞에하고 연결시켜도 볼 수 있어요. 연결시켜 보면 주의 종하고 지금 이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하고 함께 간구해야 되고, 때로는 주의 종하고 교인 사이에 얽히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 있으면 서로 또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면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병의 이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당사자가, 그 다음에 주의 종도 간절히 기도하고, 이 두 개가 같이 되어져야 돼. 같이 되어질 때는 거의 이제 심지어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만은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죽은 자도 간구를 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기도를 못 하니까. 대신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100% 가깝게 치유가 일어나. 이까지 이제 내려오면 거의 100% 가깝게 치유가 안 될 수가 없어져요.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래서 이 기도 받는 사람이 간절히 간구를 자기 병의 치유를 놓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앞에서 치유가 다 돼버리면 뭐 병을 놓고 간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 앞에서 치유가 돼버리면 서로 죄를 고하며 하는 관계적인 죄를 그것하고 치유하고는 또 다른 일이니까 다른 일로 되지만, 치유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 앞에서는 지금 서로 죄를 고하며 전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기 전에 그냥 치유를 받아버리는 경우는 사실상은 죄의 용서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일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의 치유가 그 사람 죄의 다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더 자세하고 복잡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대강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돼버리는 경우는 서로 죄를 고하며까지 갈 필요가 없죠. 치유를 위해서는.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치유가 안 되는 경우는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치유를 위해서 함께 좀 모였잖아요. 그렇지요? 병 고침을 위해서 함께 모였잖아요. 최소한 주의 종이나 주의 종들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은 분하고 함께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되면 저쪽 집사님하고 문제다 그러면 요즘에 전화기가 있으니까 전화로 해가지고 이제 풀면 될 것이고, 그래도 치유가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치유 안 되던 몇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양자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랬을 때 깨끗해지니까 이 사람의 간구가 의인의 간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돼. 그러니 역사는 힘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절대 짧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짧은 간구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간구라는 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끝. 그렇게 가지는 않고 그래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역사님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호미로 땅을 파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삽으로 파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하고, 이게 역사님이 많다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판다 그 말이에요. 땅의 기초를 파는데 호미로 파는 것, 꽃갱이나 꽹이나 삽으로 파는 것하고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하고, 뭐 의인의 강구는 땅을 지금 이제 100m까지 너무 깊죠. 우물 파는 게 아니니까 기초를 놓으니까 이제 한 5m만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좌우로 직경 한 100m 해가지고 5m 이렇게 판다 깊이로. 그러면 호미로 팔려면 세워라 내워라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뭐 의인의 강구로 한다 그러면 5m 깊이를 100m까지 판다 그래도 지금 포크레인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몇 시간 걸리면 작업이 다 끝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뭐가 된다는 이야기, 완성이 됐으니까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 병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치유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치유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대한 뜻은 너희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은 치유가 너희 것이다라고 선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건 치유며 건강이다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믿는 자를 만지도 못한다 하는
마귀가 신자를 건들지 못하는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치유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믿는 사람 병 들지요? 저도 지금 감기가 지금 3일 전부터 독감이 와가지고 지금 기침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몸이 좀 몸살이 있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도 치유는 우리의 것인데 지금 제가 지금 감기나 독감이 좀 와가지고 약하게 또 몸살도 오늘 있고 그런 상태니까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치유를 누리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통해서 신자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믿는 자를 마귀도 만지지 못한다는 게 지금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공격하고 아주 그냥 잡아뜨리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정말로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거든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대적하라. 물리쳐라 그러는 거지. 안 물리치고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만지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원에 꼭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폭을 좀 넓힐 수도 있습니다. 폭을 좀 넓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넓힐 수 있냐 그러면 병의 기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병의 기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우울증, 병입니다. 근데 우리가 병의 관점을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는 저도 아무리 고민해도 별로 답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 믿음 가운데서는 중독증도 저는 병으로 봅니다. 사회에서 중독증 병으로 봅니까? 병 아니게 봅니까? 병으로 보죠. 병으로 봅니다. 게임 중독 병입니까? 병이 아닙니까? 병이죠. 병이에요. 그 다음에 게임 중독에 걸리면 자기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약한 경우부터 중독까지. 그러면 이제 게임에 한번 빠지면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까? 자기 힘으로는요 거의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저주합니다. 근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병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치료받아야 될 것이. 치료받아야 될 것이.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다 그러면 이렇게 고침받으면 돼. 이렇게 고침받으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 알코올 중독 병입니다. 그거 알코올 중독 병이에요. 의지력으로는 알코올 중독을 이긴 사람이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3년 동안 알코올 중독 센터가 치료받은 다음에 나와서 막걸리 냄새 한 잔 맞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3년의 치유가 도로아불이 돼버린 거. 그런 건 흔한 것입니다. 마약 중독?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고치세요. 과거에 돌아가셨던 최근에 장례가 시장에 돌아가셨던 목사님 가운데 데이비스 월커슨 목사님 계시는데 10대 선교회를 만드셨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시골 목회 하시다가 도시로 부르심 받으셔가지고 그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는데 이분이 10대 애들을 깽단을 전도로 하셨어요. 깽단을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깽단 10대 애들이 다 마약 중독자들이었어요. 근데요 마약 중독자들하고 놓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방언이 임하면서 방언받은 애들이 다 마약에 해방되는 거예요. 마약이. 그래가지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오심을 많이 증거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데이비스 월커슨 목사님이라고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깡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다른 제목으로 책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 데이비스 월커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서 방언이 임하니까 마약이 다 깨졌어요. 물론 지금 한국 상황에서 마약 환자가 방언받는다고 마약 깨지진 않습니다. 그건 그분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뭐 등등이 다 맞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치유 권능이 아니면 거의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가 10,000명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10,000명을 다 고칠 수 있지만 고치는 방법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의지력으로는 마약 환자가 10,000명 가운데 1명도 제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명백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마약했다는 이야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갖고 감옥에 있다 나왔지요. 그 사람들이 마약하고 있습니다. 마약 그렇게 안 끊어집니다. 그 사람 마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 사람 다시 추적하면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경찰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마약은 감옥에 들어간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의 마약 환자가 심각한 마약이다 그러면 더 강력하지. 노름요 안 끊어집니다. 중독입니다.
그러면 손을 잘라요. 오른손을 잘라요. 왼손 노름하죠? 왼손 잘라요. 입으로 노름합니다. 입을 때려가지고 입을 피멍이 들게 해서 입을 못 벌리게 했어요. 발가락으로 노름해요. 발가락으로. 그것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도 이 병에 집어넣습니다. 중독. 현대의학은 중독을 병에 집어넣죠. 병에 집어넣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이 당연히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질병은 단순하게 몸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걸 이야기해요. 전인적인 거. 이 치유는 그래서 제가 전인적인 치유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몸의 질병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질병은 정신적인 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아온 것이 심화가 되면, 그러면 저는 그것을 너무 심할 때는 이제 자기의 통제나 의지력이나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병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용서하지 못하고 한을 가지고 있고 저주하고 상대방이 정말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단순하게 좀 은혜 좀 받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사람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병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는 때로는 축사사역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치유사역이 필요하다. 마음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버려.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 병의 분야를 넓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기도받는다 해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여러 개가 다. 최소한은 알코올 중독자가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치료받는 믿음을 누구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족이라도. 그 다음에 가족이라도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최소한 알코올 중독자가 마음이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어요. 치료받으려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장로들이 청하에 가서 알코올 중독자를 놓고 간절한 기도를 담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나 간절히 기도가 안 되는 경우에 정말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나 주의 종에게 간구를 담아주셔요. 그의 치유를 위한 성령님의 탄식을 담아주셔요. 그래서 자기 몸의 병과 아픔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면서 기도하게 하셔요. 그러는 가운데 몸도 치유되고 성령 세례도 임하고 회개도 터지는 일들도 많이 볼 수 있다 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치유는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 우울증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중독증의 치유까지도 이 치유 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심지어 우리 지연이 고등학교 때 이야기하면 과 친구들 남자애들이 남녀공학이었으니까 2개의 전공과에서 12명 24명이에요. 24명 남자애들이 있었는데 지연이 말은 그러더라고요. 24명이 다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대요. 24명 아이들이 다 남자애들이 다 게임 중독. 그러니까 우리의 2세대 아이들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게임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가 의지력으로 막 끊어버리고 정리하려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에 대해서 고침받으려는 마음이 있느냐. 또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뭐 게임이라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체를 죄라고 정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또 내가 어느 선까지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잘 내가 조절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게 심하게 매어버리는지 이런 것까지도 살펴봐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서는 못 사는 경우 좀 며칠 게임을 안 했더니 막 그냥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자꾸만 게임하러 달려가고 싶고 그러면 중독증이라는 이야기죠. 꼭 술 안 마실 때 손이 막 벌벌 떨린다 하는 것처럼 그리 되면 그건 치유돼야 될 것인데 그냥 기도받는다고 치유 안 된다. 일단 기도받을 때도 이러이러한 야고보서 5장의 말씀들이 갖춰지면 10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기도받는다 그러면 안수받을 때 한 2명이 치료받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할 때에 한 5명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한 2명이 더 가세해가지고 기도할 때에 7명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죄를 구하며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자기 가족에게 상처를 많이 줬겠어요. 그치요? 그러면 치유기도 받는 자리에 누구도 있겠어요?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죄를 구하면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나는 무죄해. 술이 죄지 왼수지. 나는 왼수가 아니야. 잘못했다고 빌고 그런 가운데서 또 두세 명이 더 치유가 되고 100명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간구를 담아주셔서 그가 정말로 해방되기를 원하고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면요 우리 생각은요 알코올 중독자 100명이 다 술에서 해방되기를 원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요 절반 이쪽 저쪽이 되는 사람은 해방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놓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지 그냥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자기가 몸이 괴롭고 아픈 것만 문제 삼는 거지 몸만 문제 없다면 계속 즐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가운데 치료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는 치료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한 절반 이리저리 되는 사람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회복하기 원하고 그리 될 때 이제 이런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서로 죄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는 의인의 강구가 되어져서 역사 힘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10분을 환자를 놓고 함께 한다. 그러면 한 10명이 고쳐진다. 그러면 30분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한 15명이 고쳐지고 3시간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한 50명이 고쳐지고 그렇습니다. 참 말씀이 놀라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2시간 정도로 이제 마감하고 정리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병들어 아파서 고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치유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치유받는 것, 주님께 고침받는 것 그것에 마음을 닫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받고 그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에 대하여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과 신체 병의 치유가 주님으로부터 필요하오매 주님께서 고쳐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연구하여서 잘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상고하여서 말씀에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교회 가운데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